목사님,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3개월 전 어느 일요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상의 집사님이 저에게 달려오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집사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석 달 동안 매일 아침 한 문장만 기도했는데요.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안 풀리던 며느리와의 관계가 풀렸어요. 10년 넘게 연락 안 하던 둘째 아들이 먼저 전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사실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아침 기도가 늘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늘은 뭘 기도해야 하지? 어제와 똑같은 기도를 또 할 수는 없는데. 길고 거창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기도를 막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아예 기도를 건너뛰는 날도 많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은 있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한상의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고 화려한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실하고 단순한 한 문장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단 한 문장만 기도하세요.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성령님의 더 큰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가슴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망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목사인 저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마음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 7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첫 생각이 하루 전체를 지배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SNS를 훑어봅니다. 그리고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벌써부터 한숨이 나옵니다. 2023년 한국 갤럽 조사를 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인의 78%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65%가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고 피곤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첫 생각이 세상의 문제들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하필 아침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루의 첫 음성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것은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 뇌는 아침에 일어난 후 30분 동안 프라이밍 효과를 경험합니다. 이 시간에 입력된 정보와 감정이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첫 생각이 감사라면 하루가 감사로 채워지고 첫 생각이 불안이라면 하루가 불안으로 물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기 전에 단 한 문장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갑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문장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 한 문장을 고백하세요. 단 10초면 됩니다. 작년 가을 김영숙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62세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권사님이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이 지옥이에요. 눈만 뜨면 시어머니 생각, 남편 생각, 자식 걱정에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권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아침마다 찾아오는 불안과 걱정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내일 아침부터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갑니다. 이 한 문장만 기도하세요. 3일째 되는 날, 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무겁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은 저에게 전화하셨는데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복잡하게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 문장이 이렇게 강력한지 몰랐어요. 요즘은 아침이 기다려져요. 2주 후에는 권사님의 남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엔 늘 찌푸린 얼굴이었는데 요즘은 평안한 표정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한 달 후, 권사님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바뀌니까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풀렸어요. 남편도 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아침 그 한 문장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하루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 첫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 하루는 주님과 함께 시작됩니다.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열게 하소서. 아침마다 주께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일주일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왜 하필 한 문장이어야 할까요? 두 번째, 단순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잡함을 영적 깊이로 착각합니다. 긴 기도가 더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죠. 화려한 언어로 포장된 기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 앞에서 좌절합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 목사님들처럼 길게, 깊게, 은혜롭게 기도할 수가 없어. 2022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조사를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신도의 62%가 기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거든요. 그 이유의 1위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길고 화려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해 말을 많이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바탈로게오인데 공허한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을 보십니다.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한 문장이 길지만 공허한 기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한 문장을 기도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 문장이면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 주님,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중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입니다. 지난해 여름, 이정민 형제를 만났습니다. 35세, 서울 강남구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형제였는데요. 극심한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도 업무처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도 퍼포먼스로 생각했어요. 길게, 깊게, 은혜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럴수록 기도가 멀어졌어요. 형제는 2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나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시간씩 기도할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정민이 형제님, 내일 아침부터 단 한 문장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 이것만 기도하세요. 10초면 됩니다. 형제는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기도인가요?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다음 날 오후,
형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 그 한 문장을 기도했는데 회사 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그 문장이 맴돌았어요. 신기하게도 회의 중에도 그 문장이 생각났어요. 3일 후 형제는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단순한 한 문장인데 하루 종일 제 안에 살아있어요. 예전에 30분씩 기도할 때보다 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져요. 일주일 후 형제는 간증했습니다. 한 문장이 제 하루를 바꾸고 있어요. 회의할 때도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가 떠올라요. 동료와 대화할 때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그 문장이 저를 지켜줘요. 한 달 후에는 형제의 팀장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목사님, 정민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늘 지쳐있고 예민했는데 요즘은 여유가 있고 동료들을 잘 돕습니다. 무슨 비결이에요? 지금 형제는 매일 아침 그 한 문장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형제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왔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기도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착각했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은 제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을 보신다는 것을.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한 문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한 문장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순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단순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상의 집사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지금부터 그분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한 문장 기도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관계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쉽지 않죠. 목사님, 기도는 하는데 관계가 안 풀려요. 이런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2023년 여성가족부 조사를 보니까 한국 기혼 여성의 43%가 시댁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신앙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다니는데도 관계가 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이 짧은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디알레이프토스 프로슈케스테인데 직역하면 끊임없이 기도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긴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하루에 한 번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짧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아침에 드린 한 문장 기도가 하루 종일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면 그것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국 관계를 바꿉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아침 한 문장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오늘 저를 통해 사랑이 흐르게 하소서. 이 한 문장을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 기도를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를 만날 때, 남편과 대화할 때, 자녀를 볼 때 이 기도가 떠오를 것입니다. 주님, 저를 통해 사랑이 흐르게 하소서.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한상의 집사님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64세,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분인데요. 집사님은 20년 동안 며느리와의 관계로 고통받았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는데 며느리와 단 한 번도 마음을 터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저만 보면 말을 아껴요. 명절에 와도 필요한 말만 하고 가요.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그러다 보니 저도 며느리가 힘들어졌어요. 더 큰 문제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는 10년 전부터 집사님과 연락을 거의 끊고 지냈습니다. 둘째는 제가 큰아들만 편애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 그런 적이 없어요. 둘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둘째와도 화해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집사님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집사님께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단 한 달만 해보세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저를 통해 사랑이 흐르게 하소서. 이것만 기도하세요. 그것만요? 그럼 며느리와 둘째를 위한 기도는 안 해도 돼요? 그 한 문장이 그 기도입니다.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한 문장 기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 달라진 게 없어요. 계속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2주째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있어요. 오늘 며느리한테 전화했는데 제가 평소와 다르게 말하더라고요. 잔소리 대신 힘들지 않니? 라고 물었어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3주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편찮으세요? 제가 주말에 한번 갈게요. 집사님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둘째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엄마 생각 많이 났어. 그동안 미안했어. 둘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의 품에서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슬픔을 쏟아냈습니다. 그날이 바로 3개월 전 그 주일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예배 후 저에게 달려와 기적이에요. 라고 외쳤던 그날 말입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그 한 문장을 기도하십니다. 주님, 오늘 저를 통해 사랑이 흐르게 하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집사님의 가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둘째 아들은 매일 전화합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바뀌니까 모든 관계가 바뀌었어요. 한 문장 기도가 저를 바꾸고 제가 바뀌니까 가족이 바뀌었어요.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통해 사랑이 흐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제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한 문장 기도가 여러분을 바꾸고 여러분이 바뀌면 모든 관계가 바뀝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필 아침이어야 할까요? 성경은 아침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네 번째, 아침은 하나님이 정하신 새 출발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을 두려워합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걱정과 불안이 커집니다. 과거의 실패와 미래의 불확실성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리고 아침이 와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정말 놀랍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글을 쓸 때는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극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새롭다는 단어는 하다쉬인데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렇다면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은 주님이 주신 새로운 날입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어제 싸웠던 배우자와의 관계가 오늘 아침에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어제 실패했던 일이 오늘은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어제의 슬픔이 오늘의 희망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박순자 권사님은 3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59세 대전 서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던 남편이 저녁에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이후 아침이 두려워졌습니다. 눈만 뜨면 남편 생각이 나요. 옆자리가 비어 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 있고 싶어요. 권사님은 2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었습니다. 교회도 거의 나오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왜 제 남편을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작년 봄, 권사님의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죽고 싶다는 말을 자꾸 해요. 저는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께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권사님, 단 2주만 해보세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은 주님이 주신 새로운 날입니다.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말로만 해보세요. 권사님은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목사님, 제게 새로운 날이 어디 있어요? 매일이 똑같은 지옥이에요. 그래도 해보세요. 말로만이라도요. 권사님은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한 문장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그 문장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슬픈 눈물이 아니라 뭔가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2주째 권사님은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더라고요. 참 오랜만에 보는 아침 햇살이었어요. 한 달 후 권사님은 교회에 나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남편이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외롭고 슬퍼요. 그런데 아침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3개월 후 권사님은 남편 사진을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산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 아침 저를 새롭게 하세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6개월 후 권사님은 같은 상황에 있는 과부들을 위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아침이 두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이 한 문장을 전하고 싶어요. 지금 권사님은 매주 10명의 과부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모임을 시작할 때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이 주신 새로운 날입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매일 아침 저를 새롭게 하세요. 그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함께 이 고백을 드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날입니다. 이 새로운 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매일 아침 새로운 시작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제의 여러분을 가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복잡한 기도보다 진실한 한 문장이 더 강력할까요? 5번째, 진심 어린 한 문장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말솜씨를 평가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유치하지 않을까? 더 영적인 단어를 써야 하지 않을까? 목사님들처럼 은혜롭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기도를 막습니다. 특히 새신자들이나 신앙이 약한 분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저는 기도를 못해요. 다른 분들처럼 잘 못해요. 성경에는 짧지만 강력한 기도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같은 시간에 바리새인은 길고 화려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단 한 문장 기도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길었지만 진심이 없었습니다. 화려했지만 공허했습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짧았지만 진실했습니다. 단순했지만 절박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진심 어린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들어요. 아버지 외로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짧은 고백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세요. 최민호 형제를 기억합니다. 28세,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청년이었는데요. 작년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년 동안 준비한 카페가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빚은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형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도 못하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절 버리신 것 같아요. 형제는 한 달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애원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교회 청년부 리더들이 찾아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제의 집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목사님이야. 문 열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들어. 내일 아침 눈 뜨면 딱 한 문장만 중얼거려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말해봐. 크게 안 해도 돼. 마음속으로만 해도 돼. 3일 후 형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그 문장을 중얼거렸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참을 울었어요. 일주일 후 형제가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단 한 문장인데 하루 종일 그 문장이 맴돌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계속 떠올라요. 2주 후 형제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목사님, 매일 아침 그 한 문장을 기도하는데 조금씩 힘이 생겨요. 아직 빚은 그대로고 상황은 안 좋지만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 후 형제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일하면서 그 문장을 계속 기도해요.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제가 일하던 편의점 사장님이 형제를 불렀습니다. 민호 씨, 나 지금 카페 하나 인수하려고 하는데 같이 해볼래요? 내가 투자하고 민호 씨가 운영하는 거예요. 민호 씨 일하는 거 보니까 정말 성실하더라고요. 형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카페 망한 사람이에요. 빚도 있고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6개월 후 형제는 새로운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사장님과 공동 운영이었습니다. 오픈 첫 달부터 손익분기점을 넘겼습니다. 형제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기 전에 그 한 문장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도 그 카페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제는 말합니다. 제가 멋진 기도를 할 수 없었기에 오히려 진심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 진심이 하나님을 움직였어요. 함께 이 진심을 드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멋진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언어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만큼은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삶을 도와주소서. 이 단순한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길 믿습니다. 진심 어린 한 문장이 주님께 상달되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벽한 기도는 없습니다. 진실한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 문장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 기도가 개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바꿉니다. 6번째, 한 문장 기도가 전염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혼자만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신앙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도는 더욱 어렵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히 말했다가 관계만 나빠질까봐 두려워요. 2024년 한국교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인의 73%가 지난 1년간 전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도가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말로 전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으로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아침마다 한 문장 기도로 시작한 삶은 빛을 발합니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이 당신은 왜 저렇게 달라졌어? 라고 물어올 때 그때가 전도의 순간입니다. 변화된 삶이 가장 강력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립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나누세요. 나 요즘 매일 아침 한 문장 기도하는데 정말 달라지더라. 무슨 기도?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갑니다. 이것만 기도해. 복잡한 신학을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교회에 오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세요. 그 경험이 전염됩니다. 이미숙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55세, 서울 마포구에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인데요. 직장에서 까다로운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집사님을 피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완벽주의자라 같이 일하기 힘들어요. 집사님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직장에서는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제 모습이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작년 1월, 집사님은 한 문장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저를 통해 평안이 흐르게 하소서. 첫 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째 동료 한 분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좀 달라지셨어요? 뭔가 부드러워지신 것 같은데.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예전보다 편해요. 집사님이랑 일하는 게. 한 달 후, 팀 전체가 알아차렸습니다. 회의 시간에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미숙 집사님, 최근에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2개월 후, 후배 직원 하나가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우울해서 병원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 보면 평안해 보여요. 비결이 뭐예요? 그날 집사님은 처음으로 직장에서 신앙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매일 아침 한 문장 기도해. 주님, 오늘 저를 통해 평안이 흐르게 하소서. 이것만 기도하는데 내가 달라지더라. 후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짧은데도 효과가 있어요? 응, 나도 놀랐어. 한번 해봐. 3개월 후 그 후배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저도 아침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달라져요. 제가 교회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6개월 후 팀 4~3명이 추가로 한 문장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불교 신자였는데 나는 교회 안 가지만 그 기도는 해보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1년 후 그 불교 신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집사님의 변화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어요. 지금 집사님의 팀은 5명이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제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한 문장 기도가 저를 바꾸고 제가 바뀌니까 주변 사람들도 바뀌었어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제 말이 아니라 제 삶이 복음이 되게 하소서. 제가 달라지면 주변 사람들도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한 문장 기도로 시작된 변화가 제 가정, 직장, 이웃에 전염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이 제 삶을 통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변화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한 문장 기도를 어떻게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7번째, 습관이 되면 기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목사님, 저 새벽 기도 작정했는데 사흘 만에 끝났어요. 말씀 읽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못 갔어요. 기도 다이어리 샀는데 한 달도 안 썼어요. 시작은 좋은데 지속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1년에 삼독하겠습니다. 목표는 좋은데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실패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죄책감 때문에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은 작은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큰 결단보다 작은 충성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1시간 기도를 일주일 하는 것보다 하루 10초 기도를 1년 하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작은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미니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는 습관을 만들면 그것이 점점 커집니다. 매일 아침 한 문장 기도는 완벽한 미니 습관입니다. 10초면 되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할 수 있고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한 문장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21일 동안 계속하세요.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안 하는 게 더 어색해집니다. 3개월이 지나면 자동화됩니다. 자동화되면 평생 갑니다. 핸드폰 알람에 저장하세요. 침대 옆 벽에 붙여놓으세요.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정철수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7세,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분인데요.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도 습관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 유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매일 기도하는 습관은 없어요.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집사님은 수십 번 결심했습니다. 새해마다 올해는 매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길게 기도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작년 2월, 집사님은 한 문장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첫 주는 까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7일 중 3일만 했습니다. 아, 또 실패하는구나. 그런데 저는 집사님을 격려했습니다. 괜찮습니다. 4일은 안 한 게 아니라 3일은 하신 거예요. 계속하세요. 둘째 주는 5일 했습니다. 셋째 주는 6일 했습니다. 한 달째 7일 모두 했습니다. 목사님, 한 달 동안 매일 한 거 처음이에요. 집사님은 너무 기뻐서 가족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 달 매일 기도했어. 부인이 놀랐습니다. 당신이? 정말? 2개월째 집사님은 자연스럽게 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눈만 뜨면 자동으로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3개월째 집사님은 출근길에도 그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회의실에서도 그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자연스럽게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한 문장으로 시작했는데 요즘은 아침에 5분씩 기도하게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1년 후 집사님은 매일 아침 15분씩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문장이 5분이 되고 5분이 15분이 됐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가 습관이 됐어요. 지금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도 나오십니다. 그리고 다른 집사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한 문장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이 습관이 되면 기적이 됩니다. 집사님의 가정도 바뀌었습니다. 부인과 두 자녀가 모두 아침마다 한 문장 기도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아침 식사 전에 각자의 한 문장을 나눕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세요. 예수님,
학교에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문장으로 시작한 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니, 우리 가족 전체를 바꿨어요.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는 매일 아침 한 문장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작지만 충성된 이 한 문장이 제 인생을 바꿀 것을 믿습니다. 21일 동안, 3개월 동안, 1년 동안 계속하게 하소서. 이 작은 습관이 평생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평생의 습관이 평생의 복이 되게 하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일 아침 눈 뜨면 한 문장만 기도하세요. 작은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기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깨달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침 첫 생각이 하루를 지배한다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단순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한 문장 기도가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매일 아침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진심 어린 한 문장이 하늘을 움직인다는 확신을 주시고 한 사람의 변화가 전염된다는 소망을 주시고 작은 습관이 평생의 기적이 된다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밤 잠들기 전부터 저는 매일 아침 한 문장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 주님, 저를 통해 사랑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은 주님이 주신 새로운 날입니다. 이 고백이 제 입술에서, 제 마음에서, 제 삶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이 한 문장이 제 가정을 바꾸고, 제 직장을 바꾸고, 제 이웃을 바꾸고, 제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21일 동안, 3개월 동안, 1년 동안, 평생 동안 이 기도를 계속하게 하소서.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매일을 열게 하시고 복잡한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한 문장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제가 달라지면 제 주변 사람들도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것을 믿습니다. 한 문장이 기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침 첫 생각이 하루 전체를 지배합니다. 둘째, 단순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 한 문장 기도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넷째, 아침은 하나님이 정하신 새 출발의 시간입니다. 다섯째, 진심 어린 한 문장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여섯째, 한 문장 기도가 전염됩니다. 일곱째, 습관이 되면 기적이 됩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밤 잠들기 전부터 시작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 주님,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문장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고,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1년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한상의 집사님처럼, 김영숙 권사님처럼, 이정민 형제님처럼, 박순자 권사님처럼, 최민호 형제님처럼, 이미숙 집사님처럼, 정철수 집사님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아멘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한 문장 기도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